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곧 해막과 증거계와 그 위에 속죄제와 해막의 모든 기구와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간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돌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여러분, 명품이라고 아는 루이비통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모조품으로 한 루이비통이 있습니다. 참 비슷하죠? 루이비통과 루이비통. 그래서 그것을 짝퉁이라고 합니다. 참 부정적으로 생각이 먼저 들지만 짝퉁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를 알 수 있다면 짝퉁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만약에 루이비통 진품과 비슷하게 만들어야지 우리가 알고 있는 나이키처럼 만들면 그것은 루이비통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짝퉁을 보고 진짜가 어떻게 생겼는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제가 루이비통을 진품을 제대로 이렇게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진짜다 그러니까 진짜라고 여기는 거지. 사실 가짜를 보더라도 진짜를 보더라도 거의 저렇게 생겼구나. 상호가 저렇게 되어 있구나 라고 그렇게 여기는 것 뿐입니다. 왜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하늘을 본따 만들어졌으며 하나님의 진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은 무엇입니까? 모형이고 그림자이고 보이는 것들이고 썩어질 것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은 하늘의 짝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상이 진짜라고 착각하며 세상을 목적 삼고 있으며 그것이 그들에게 우상이 되지만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진리를 배울 수 있다면 이 짝퉁도 선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만들어야 될 이 성막 기구는 정교함이 요구되어지며 금은 보석을 잘 깎기까지 해야 되는 고난이도 작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이 평생 한 것이 무엇입니까? 벽돌 이기기와 벽돌 굽는 작업입니다. 거친 그런 일은 많이 해봤지만 아주 정교한 일은 그들이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작업입니다.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살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명이라는 요 단어는 원어적으로 보면 뭐냐면 이름이라는 것과 부르다라는 그 동사가 같이 적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살렛과 오홀리압에게 맡겨진 것은 그들에게 참 생소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는 그 순간 그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너무나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께서 3절에 보면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가진 모든 재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도 제가 성가대 찬양하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정말로 가치 있는 존재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장관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친구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야 대단하다. 존귀하게 여기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렀을 때 오늘 본문의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도록 그렇게 만드셨기에 그것은 사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들게 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25장부터 성막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해막입니다. 만남의 장소입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만들고 있습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그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눈에 그 성막과 그것을 만들고 있는데 누가 만든 것입니까? 사람이 만든 거죠. 그럼 우리가 착각할 수 있습니다. 아, 저거는 사람이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지명하여 불렀기에 그 모든 결과물은
사실 사람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결과입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갔다. 누가 한 겁니까? 내가 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잘 따지고 보면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고 결국 그 대학에 들어가게 하셨기에 사실은 그 모든 결과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보이는 내가 하고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절대로 우리 안에서 시작될 수 없는 우리의 성향과 정반대되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7절부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해막이 나옵니다. 만남의 장소죠. 가장 중요한 어떤 지성소 안에 증거계가 나옵니다. 거기에 뚜껑이 속죄소가 있고요. 그 안에 법궤 안에 십계명 돌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로 넘어와서 오른쪽에 진설병이 있고요. 왼쪽에 등잔대가 있고 그 정면에 보이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소를 벗어나서 휘장 다음에 뜰에 있는 처음이 무엇입니까?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씻을 만한 물두멍이 있고요.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직을 행할 수 입는 어떤 제사장의 의복과 그리고 대제사장이 입는 어떤 그런 옷이 있습니다. 간유를 부어서 그것이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고 말하면서 11절에 보면 물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도 분명히 이 성막의 모든 기구는 어떻습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모든 기구와 제사장이 입는 그 모든 예복은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대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시내산에서 하나님 모세에게 하늘의 것들을 보여주시고 그것의 본을 따라 이 땅에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모형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제가 설교 초반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늘의 무엇입니까? 짝퉁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짝퉁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성막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어떤 목적을 삼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막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성막이 나중에 성전이 되어지고 이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전이 거의 완성되어지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결국 교회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그 예수님의 모조품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잘못하다 보면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사실은 이 예수님의 어떤 그림자이고 모형인데 잘못하다 보면 이것이 정말로 진품인 것처럼 우리가 성막을 신성시하고 성전을 신성시하는 어떤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참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삼 일 만에 허물겠다. 그리고 내가 이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신 것이 그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에 오신 그 모습은 인간의 눈에는 정말로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먹음직하기도 하고 보암직하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에 예수님을 왕을 삼으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실 때 너무나 좋아서 예수님을 막 그렇게 따라다녔습니다.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결국 비로소 하나님의 언약이 드러났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가 성막을 만들 때 사람이 만드는 것 같고, 이것이 무엇인가 신성시 되어질 때 그것은 엄청난 신앙의 문제가 발생되어지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좀 보면서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의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가 거룩한 날이 됨이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의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습니다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동을 그치고 안식하라는 그 명령은 사실 나의 생명을 내려놓고 죽으라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사람이 노동을 하지 않고 쉬면 마음속에 불안감이 찾아옵니다. 내가 과연 먹고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해야만이 내 마음 가운데 안심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이런 행위가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인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인지 그것을 정말로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노동을 바라보는 그 시각 가운데 하나가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예수님의 포도원 품꾼입니다. 주인이 일할 사람을 찾으러 9시, 12시, 오후 3시, 5시에 일꾼을 고용합니다. 모두 다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하고 데리고 온 사람들입니다. 품삯을 받을 때가 되었습니다. 오후 5시에 와서 6시에 끝났으니까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모든 사람은 기대합니다. 1시간 일했으니까 내가 오전 9시부터 왔으면 오후 6시까지 일했으면 내가 그 사람보다는 더 많은 일을 했으니까 결국 못해도 8, 9배는 받을 수 있지 않나라고 다들 기대합니다. 오후 5시에 온 사람보다도 오후 3시, 12시에 온 사람보다도 가장 기대를 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많이 일한 9시부터 일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내가 교회에서 참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오래전부터 내가 일해온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전 9시와 같은 그런 사람인데, 오후 5시에 와서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저 사람도 저렇게 받았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많이 줄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가 바로 내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너무나 조심해야 됩니다. 부동은의 품꾼들은 노동의 대가로 품삯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긍휼로 정말로 품삯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안식하는 것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님과의 영원한 언약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표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성막기구를 만들고 난 다음에, 만들라고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성막기구를 만들면서 아, 내가 언약궤를 만들었어, 내가 물두멍을 만들었어 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뭔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것 같고 내 정말 행위를 통해서 무엇인가 얻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안식은 노동이 아니라 제사의 결과물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저 주시는 것이다. 진정한 안식은 내가 하나님 앞에 믿고 내가 쉬어도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6일 동안의 그 모든 삶이 물론 내가 열심히 일한 것도 있지만 이 열심히 일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정말 이런 결과물이 나왔고 이 결과물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내 모든 인생을 정말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육신의 장막이 걷어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썩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노력인 것처럼 우리가 이 육신을 살아가면서 이 짝퉁의 이 세상을 바라보며 뭔가 내가 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늘의 모형인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내 인간적인 어떤 의지로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짝퉁을 통해서 이 모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십계명의 이 돌판이 그 돌에 새겨졌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비 가운데 새겨져서 진정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성전을 향하여 나의 노력과 나의 행위를 따라 신앙생활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성전 되시고 완성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제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성전으로서 그것을 완성해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노동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모든 일을 행하셨기에 주님 안에서 참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내가 소유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나의 삶의 목적 삼고 진정한 안식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오늘 이 새벽 예배에 참석한 우리 박옥임 전도사님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오히려 더욱더 하늘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서 만날 그 어머니를 기억하며 오히려 더욱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자꾸 나의 노력으로 성전되려고 하고 결과물을 통해서 나의 의가 드러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의 삶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성막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고 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바라보며 오늘도 겸손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지만 그것이 내 의가 되어서 진정한 안식이 없는 자의 삶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